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자신들 알고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동서고금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싶은 것. 누구라도 오늘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말로 입으로는 그러지만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죽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 근교에 기자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가 바로 이집트의 4대 왕조인 크푸왕의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돌 바위로 이렇게 무덤을 쌓았는데 돌 하나가 2.5톤짜리 큰 사각형 그런 바위를 300만 개를 사용을 해서 무덤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무덤인 줄 몰랐다는 거죠. 큰 산인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고고학자들이 그것이 무덤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무덤을 발굴을 했어요.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무도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의 고고학자들을 그런 능력으로 보면은 그 이집트 왕조들이 왜 그렇게 큰 무덤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발전이 되지 못했을 때에 이미 발굴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피라미드가 있는데 모든 피라미드가 전부 다 도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그것이 왕조들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또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보니까 죽은 왕들이 미이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미이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오래되었고 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또는 김정은 이 사람들도 그 시신을 미이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집트의 기술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을 통해서 다음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에 나라를 평정한 진시황, 진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영원히 삶을 살겠다, 죽지 않겠다라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와서 죽지 않는 약초를 이렇게 캐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50세를 넘기고 바로 죽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누구도 죽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작금의 모든 문헌들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진리처럼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그 전국시대 때에 왕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하고 돌아오면서 금의 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의 환영. 진군가를 부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군대 뒤에 노예들을 따르게 하면서 그들에게 노래를 하게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전승을 세우고 아무리 승전가를 외치고 온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게 되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노래하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존재의 종말을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어느 생명체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한계와 영원 사이에 깊은 고뇌에 잠기게 만들죠. 몇 년 전에 서울시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든 자기의 행동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질타를 받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달리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게에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내게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숙제로 그 숙제를 풀기 위한 그런 결론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은 종말을 상기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으로서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진행의 종결이고 또 모든 의미의 함몰, 묻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무시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또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냐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꾸며진 이야기 또는 전설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하고 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뭔가, 그게 무슨 사건인가, 내가 그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현장을 막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보니까 그런 책을 썼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쓰세요. 누가 돌을 옮겼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하는 것. 이것을 결론으로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처음 달나라에 가는 그런 우주선을 타고 미국의 우주 조종사가 갔을 때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우주를 내가 바라보니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구나 라고 감탄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련의 우주 조종사가 가면서는 내가 보니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작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는 많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증거인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삶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완전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그들이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동일하게 예전에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중요한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을 원어로 하니까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샤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샬롬이라고 하죠. 원어는 샤롬. 따르습니다. 샤롬. 뭐예요? 네, 평강 또는 평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사를 나눌 때도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가 원수진 일이 없다, 화평하다, 평화롭다 라고 그런 의미로서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쭉 모아놓고 만찬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정이 붙고 이제는 헤어질 수가 없다. 헤어지는 것은 비극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렇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제자들이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는 베드로의 말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오직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밤 당신이 나를 버릴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 사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속으로 다 생각하시고 계시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간 다음에 3번이나 나는 저를 모른다.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감정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나오는 거니까 한 방에 모여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완만하게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냥 문을 닫았을 때는 닫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닫았다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잠갔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안에서 잠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닫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밖에서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여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돼서 지금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감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방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사건도 크죠. 또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던 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또 파이오니아호가 우주로 보내서 화성을 직접 사진으로 찍었던 그런 사건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또 슈퍼컴퓨터를 발명해서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죄와 사망, 구원과 생명, 사랑과 희망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라 화평하는 곳입니다. 평안의 인사를 하는 곳이고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평안과 축복을 깨트리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큰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큰 소리는 바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낼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큰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다툼, 사람 간의 싸움, 이런 소리가 큰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소리가 더욱더 담을 넘어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회복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 모양 그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공적 예배에는 빠지지 않냐고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히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모이기만 힘써야 할 것인가? 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은 바로 잘 흩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뱀은 대부분 보면은 성경에서 악한 존재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라고 이렇게 말해요. 뱀은 본디 지혜가 충만하다고요. 신중하고 분별력이 강한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것 떠나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것, 그것만 채택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된 것이 없이, 부패된 것과 혼합되지 않는 것, 이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혼합되어지지, 또 그들과 함께 답습이 돼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답습해서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 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리같이 못 듣는 악한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의 제 용서와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할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즉 부활을 경험한 또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이 부활 사건을 그곳에 적용하고 접목하고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생명 말씀을 듣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증언할 곳은 어디냐?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곳을 바로 흩어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교회. 꼭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게 체험을 받았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전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도 교회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인생은 바로 부활의 인생입니다.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셨던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양,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되고 썩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갈대는 연약한 풀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 흔들리기 마련이죠. 어떤 경우에는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17세기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파스칼은 여러 가지 인생을 인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을 했습니다. 그는 거듭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채우고 많은 것을 욕심을 내서 채운다 할지라도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부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그는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갈대, 또 하나는 아름다운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쉽게 꺾이고 상처받기 쉬우며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갈대만큼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가진 결코 연약하지 않는 존재라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이고 아름다운 오르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힘이 약하고 가늘게 부는 약하게 부는 그런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또 아름다운 오르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금이 가고 깨지고 그렇게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 간에 그냥 대강 말한 그런 말에 언어에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 상처는 외부에서 받은 어떤 질병이나 또는 상처는 약으로 또는 치료함으로 의사의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낫기도 하죠. 그런 심령에 받은 그 상처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정신과 그런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해결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심령에 난 상처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존재가 한 분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심령은 사람으로서는 또 세상은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다스릴 만한 우원이 없고 약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어떤 자를 찾느냐 보니까 완벽하게 완전한 그런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에 굴복을 합니까? 어디에 무릎을 조아립니까?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세상에 오직 유아 독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상한 심령이 있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도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거느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풍파에 찌들리고 그 많은 세파에 닳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가십니다. 그 자리는 제자들도 있고 또 회당장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수년 동안 손 마른 그런 환자가 있어요. 손이 말랐다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풍병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느냐, 어떤 범법을 하느냐라고 지켜보면서 그거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것으로 고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공간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병 고치는 일이 자비로운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병 고치는 일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합법적인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율법.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어기는 일을 했을 때는 재판장,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고소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할진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인 그런 해답을 내놓고 있죠. 만약에 당신들이 집에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양들 중에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구해내지 않으면, 빼내오지 않으면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양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 마른 자의 영혼이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안식일을 할지라도 죽어가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채 넘길 수가 있겠는데 양 한 마리도 기중에서 꺼낼진정 그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생명, 사람의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맡겠느냐 라고 하는 이 역질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한편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냥 이 성경에서는 내밀라 그리고 손을 만졌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어떤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상황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한편은 건강한데 반대편은 어때요? 병들고 늙어버리고 쭈글쭈글해지고 아주 상처난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오늘은 너와 내가 만날 날이 아니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부여잡고 만지작 하면서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모습이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쓰다듬고 그러면서 지금 뭐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 손 마른 사람이 병들어서 아프다라는 그런 모습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심령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그 심령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만지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요. 뭐 어쩌면 상처가 났으면 악화장기를 바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만지자 주물럭 뭐예요? 겉의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속의 것을 지금 고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속 사람을 지금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를 회복합니다. 죄악의 엉뚱한 심령을 회복합니다. 찌든 삶의 빈곤을 회복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합니다. 삶 전체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육체가 병들었습니까? 심령이 회복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습니까? 또 삶의 빈곤에서 그렇게 찌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냥 내일 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 여러분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손을 주물럭주물럭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주물럭거리 왜 내 손을 주물럭거리시나?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무너진 신앙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질병에 찌들려 있는 나를, 질병의 고통에 있는 나를 지금 고쳐주시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모인 제자들을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 또 두려움과 고난의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이 보낸다라는 의미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람 우리도 예수님으로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어떤 뜻입니까? 세상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받은 상처만큼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 많고 그 상처 많은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작업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도 죄 있는 자를 너희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 질 것이고 사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계셔서 성령께서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쓰여지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귀하게 쓰여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도 더욱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일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하게 보내셨습니다.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은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샬롬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화평하라 라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해갈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한 자리에 보내셨고 존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